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는 권력자들이 재판을 이용해서 이 사법 살인을 자행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사실 대표적인 사법 살인이죠. 세상은 정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불의가 판을 치고 있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갔고 이 베드로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서 오늘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되죠. 대제사장과 온 공회는 예수님의 유죄 여부를 밝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 거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을 세우는 불법 재판을 진행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죽이려면 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를 밝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 그런 죄를 지으신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들이 나서가지고 뭘 걸고 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짓는다라는 그 말로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 심각한 역설이 숨어 있어요.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이 그 유대와 갈릴리를 다스렸던 이 헤롯 왕과 또 그에게 빌붙었었던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는 말이 신손모독이 된다면 실제로 성전을 허물고 지금 다시 짓고 있었던 대제사장은 더 큰 이 신선모독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이런 이 거짓 증인들의 헛된 주장에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세요. 사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진짜 해석은 뭐죠? 예수님의 죽음과 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예언하신 그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전의 진짜 이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사실을 그들에게 이 진정한 의미를 알려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신 것도 있죠. 이제 그러자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대제사장도 이 당시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사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예전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다른 그리스도,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
대제사장이 이것을 갖다 질문으로 바꾼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하시죠. 그러자 이들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들의 막 옷을 막 찢어가면서 예수님이 신선모독을 했다면서 야, 이것은 사형이다 라고 막 정죄를 하죠. 자, 이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나 송사에 의해 열리게 되고 그 사안에 대한 증언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재판의 경우에는 무슨 잘못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불분명하고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답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곧바로 유죄 판결을 갖다 때려버리는 거 있는 거죠. 그냥 명백한 불법 재판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가짜 그리스도, 그러니까 곧 적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의인에 대한 악당들의 집단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이 정죄당하자 폭력을 정말 행사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불법 재판과 불법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에 걷혀 있으며 강도들의 본거지에서 예수님 자신이 참 그리스도가 되심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담대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거짓 증언이 넘쳐나며 불법적인 일들이 성행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 이 세상으로부터 불의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고 결국에는 승리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